오늘 주일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오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로 인하여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흩어졌는데 멀리 이제 그 다메섹으로도 많은 사람이 갔고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럼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진 곳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서울에서 부산 가기만 한 그런 거리죠.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11장 2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자,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실을 성경은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손에 대한 이 격언도 많이 있고 또 성경도 우리의 손과 하나님의 손에 대하여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 손에는 온몸의 신경이 여기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은 예민하고 중요하지요. 또 그것을 이용해서 수지침을 손에다 놓아서 우리 온몸을 치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손이 뜨거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손이 차가운 사람은 병약하다는 증거죠. 또 손바닥에 있는 손금을 가지고 우리 운명을 보기도 하고 또 손가락에 있는 이 지문은 오직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죠. 이 지구상에 78억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78억의 인구 중에 지문이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악수는 우호하는 것의 표시고 또 박수를 쳐준다는 것은 잘한다고 격려해 주는 것이죠. 두 손을 비빈다는 것은 최상급으로 아부를 한다는 것이죠. 또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다는 것은 정신없이 사죄한다는 것이죠. 또 손사래를 치면은 온몸으로 거절한다는 내용입니다. 남녀가 손을 잡으면은 사랑한다는 증거죠. 새끼손가락을 걸면은 강한 약속이고 그 다음에 손에다 가락지를 끼게 되면은 결혼 반지는 강한 맹세가 되는 것이죠. 또 손짓 발짓으로 자기 몸의 의사를 표시한다. 그는 온몸으로 자기 의사를 표시한다. 그 다음에 두 손 모아 기도한다는 것은 온몸으로 소원을 말한다는 것이죠. 남의 손을 오래 잡고 놓아주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이 많거나 외로운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손모가지를 비튼다 그런 말도 있죠. 손의 기능을 정지시켜 버린다.
또 손목을 묶거나 수갑을 채우면은 속수무책이 되는 것이죠. 또 수제품, 손으로 만든 제품은 정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수경례를 이렇게 한다. 그는 온몸으로 경의를 표한다는 것이죠. 전쟁을 하면서 손들어 그러면 꼼짝 말라는 것이고 내가 손을 들었으면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또 공술의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인생 자체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선을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손때 묻었다 늘 함께해서 정이 들었다는 것이죠. 또 여자의 고운 손을 섬섬옥수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몸의 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표현이 있고 하나님도 손에 대하여서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다음에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는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니까 폭이 32km 되는 그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은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리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서울에 있을 적에 참 충성스러운 장모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현대건설의 그 이사였으니까 아주 그냥 직분도 높았어요. 그런데 이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에다가 아주 보석을 딱 들려주더라고요. 그 의미를 제가 늘 깊이를 생각했는데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에요. 그 왼손도 하나님이 쓰시지만은 오른손만큼은 못하지요. 그분의 교회 섬기는 것을 보면은 항상 의롭고 좋은 일에는 앞장을 서요. 그런데 교회는 뭐 굳은 일도 있잖아요. 굳은 일에는 뒤로 살짝 빠져버리더라고요. 그게 왼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준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이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기고 기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시인 롱펠로의 손에 잡힌 원고지 한 장은 6,000불에 팔려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에 잡힌 원고지는 휴지에 불과한 것이죠. 성경은 남의 것을 빼앗거나 죄지은 손을 피가 가득한 손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손이 늘 깨끗하다는 것은 죄가 없고 정결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손에 피가 묻었다는 것은 악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손으로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손, 베푸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손에 무엇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의 손에 붙잡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는가 마귀의 손에 붙잡혔는가 그것이 중요하시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주제별로 연구한다든지 또 인물별 성경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물별로 성경을 연구할 적에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의 사역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교과서가 될 만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죠. 또 신약에서는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물에 대하여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교과서가 될 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 생애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많은 사람이 베드로도 알고 바울도 알고 야고보도 아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이 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마가를 예수의 제자로 만든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 한 편의 영화를 보게 되면은 주연급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가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그 주연을 도와주는 조연과 엑스트라가 있죠. 그들이 주연을 잘 서포트해주고 잘 도와줘야지 주연이 성공할 수 있지.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엉터리로 연기를 해버리면 주연이 빛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다 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장면에서 그 조연이 아주 썩 잘하고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남긴 그 작품이 하나 있잖아요. 배가 지금 빙산에 부딪혀서 깨졌습니다. 물에 가라앉습니다.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그냥 구조선을 타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몇 사람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배에 기울어지는 갑판에 서서 연주를 하게 되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네 앞에 있으니 그 찬송을 하잖아요. 그들은 주연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조연으로서 그 영화를 찍는 데에 협력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의 인상에 오래오래 남고 있는 것입니다. 엑스트라와 조연이 주연을 바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 주연은 아니지만은 그들이 조연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마는 정말로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또 사울 왕의 요나단, 조연으로서 나왔습니다마는 그는 다윗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을 잘못 만나서 전쟁에서 일찍 죽었습니다마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요나단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영적으로 아주 투명한 사람이었고 휴메니즘이 있었고 인간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면서 우정을 나누었는데 그의 왕의 자리를 연연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나라의 제1인자가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가 안다. 다윗이 자기를 제치고 왕이 될 줄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투명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을 조금 더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것이지요. 조연으로 나온 인물 중에서 위대한 사람은 오늘 공부할 수 있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바나바에 대하여서 최초로 소개된 성경은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에 나옵니다. 구브르에서 난 레위인 족속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은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들이 그 이름을 바나바라고 붙여줬습니다. 바나바라는 뜻은 권위자라는 뜻이죠. 또 권위자라고 해서 뭐 권력을 행사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는 잘 위로하는 권위자다. 바나바, 이 바라는 것은 그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위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소경 바디메오 그러면은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라 소경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었어요. 너무 천해서. 근데 그의 아버지가 디메오예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 바로 소경 바디메오 그러죠. 바라는 것은 아들이죠. 바나바 격려의 아들이었다. 낙심한 사람이 그를 만나면은 소망을 갖습니다. 좌절한 사람이 그를 만나면은 희망을 갖습니다. 인생이 힘들어지고 지치고 괴로울 적에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위로를 받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이름을 바나바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위로의 사람이다. 그가 재산이 있었습니다.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쳤습니다. 교회에 바쳤습니다. 바나바는 신앙의 사람이었고 재산을 아무나 팔아서 바칠 수 있나요? 바나바는 이런 헌신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를 존경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그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제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배교자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런 배교자는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성문을 나가는 날은 그를 잡아가지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치서 죽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죽이자고 지금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울은 믿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광주리를 타고 그 성벽에서 내려져 가지고는 그 성을 탈출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사울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 12의 사도들과 사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과거가 너무 거칠었고 무서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하여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악명이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아무도 그가 회심했다는 것을 믿어주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 괜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지고 가려는 수작이야. 믿을 수가 없어. 속지 마. 사람들이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로 예수 믿기 전에는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거든요.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이 악당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악당들을 지휘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악당들이 바울, 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옷을 벗어놓고 스데반을 돌로 쳤다 그랬어요. 사울 앞에 옷을 벗어놓았다는 것은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그 사람은 죽음 마땅하다. 너희들이 그 사람을 죽여도 그 죄값은 내가 담당한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도 내가 받는다. 그런 의미로서 사울 앞에 옷을 벗어놓고 스데반을 돌로 쳤던 것이죠. 그렇게 당당하고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였습니다마는 사람들을 그를 믿어주지가 않습니다.
이때 사울이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울을 쓸 것이라고 알아보고 믿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어떻게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교회 지도자는 베드로와 예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자, 사울이 유대교회에서 예수교로 돌아왔으나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적에 유일하게 바나바가 그를 밀어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과거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영접합니다. 과거가 형편없는 사람을 새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사람을 믿고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믿고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그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즉시 다메섹에 가더니 예수를 전구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대변해서 다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9장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이거는 이제 바나바의 보증으로 사울이 사도들과 사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주었다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겪은 신앙의 체험을 소상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울에 대한 불신이 다 해소되었지요. 이제는 서로가 신뢰하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에서 30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이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이 바나바의 보증으로 예수의 제자들과 사귀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바나바 사울을 믿지를 못합니다. 또 사울이 예수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생명이 지금 위험해졌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양쪽 다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울의 그의 과거가 못마땅했습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사울이 옛날에는 자기 편이었었는데 이제 배신자가 되어가지고는 예수를 전합니다. 바울의 현재가 못마땅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형제들이 사울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서 당신이 죽이려고 그래. 당신의 과거가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을 믿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당분간 고향에 가서 피신하여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거기서 일하게 했죠. 사울은 자기 고향에 가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자기 수양에 전념했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을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가지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믿는 무리가 점점 많아집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바나바의 믿음을 다시 한번 소개하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그에게 더하여졌다.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바나바는 혼자서 이 큰 무리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나바는 이 큰 무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또 그 지역은 헬라말을 사용하는 사람인데 헬라말에 능통한 사람은 사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디옥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아니라 헬라말을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바나바는 헬라권 문화에서 전도의 책임자는 헬라어에 능통한 사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의 고향 다소로 갑니다. 고향에 묻혀있는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왔습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한 팀워크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배운 학자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우두머리였고 그는 실천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자기보다 모든 면에서 탁월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를 안디옥 교회에 불러와서 같이 동역을 하게 되면 자신의 영향력은 축소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안디옥에서부터 170km 떨어져 있는 그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에 와서 공동 목회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흔하게 사용합니다. 2000년 전에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런 용어가 생겼죠. 이 용어는 교회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그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저 사람들은 바르고 신실하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매장에 가서 옷을 샀어요. 근데 40불짜리 옷이었습니다. 근데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하는데 점원이 가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원이 옆에 있는 점원에게 이거 얼마짜리냐고 물으니까 옆에 있는 점원이 그거 10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갈등이 생겼어요. 야, 30불 세이브하겠구나.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10불 주고 그걸 샀습니다. 이제 30불을 세이브한 거죠. 그런데 그냥 싹 빠져나가면은 직원이 쫓아와가지고는 계산 잘못했다고 다시 부를 것 같아가지고는 그는 다시 그 옷을 가방에 넣고 그 매장을 다시 한번 쭉 들었습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알리바이를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40불짜리 옷을 10불을 주고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영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크리스찬이야? 가슴이 좀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는 그 옷을 들고 가게에 다시 갔습니다. 가니까 그 점원은 없어요. 사장만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사실 이야기를 하고 30불을 더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무 고맙다고 그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는 내가 왜 이 선물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극구 사양하고 30불을 돌려주고 그 매장을 나왔습니다. 그때서야 그의 마음이 편안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안디옥에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려지던 것이죠. 이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옳은 일을 위하여서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선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있는데 성령이 말씀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유명한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첫 장을 열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바울은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역할을 합니다. 13장부터는 사울이 이방인 지역에서 일하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으로 이제 사울을 바울로 부릅니다. 우리가 잘못 들으면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고 예수 믿기 이후에 바울로 바꿨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헬라식 이름은 사울이고 바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 이름으로서 바울이고 헬라식 이름은 사울이었던 것이죠. 성경 기자는 세계 선교의 주역의 이름을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는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이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바나바보다 바울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앞세워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바나바는 자리다툼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바나바는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성취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심성이 착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지도자를 발굴하고 키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경쟁의 대상자로 보지 아니하고 동력의 대상자로 보았습니다. 바나바의 착한 심성 때문에 바울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날 바나바는 우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적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럴 적에 교회는 항상 서열 다툼을 해서 그를 등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오면 항상 그 자리를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베풀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마가 문제였습니다. 자,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마가라는 청년도 함께 갔습니다. 근데 마가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나오는 그 부잣집의 아들입니다. 부잣집의 아들의 청년이죠. 근데 전도 여행을 따라갔는데 이 전도 여행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가는 그만 중도에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그 마가를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만한 어려움도 못 참고 그걸 포기하고 중도에서 돌아가다니, 그런 유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여행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보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가가 그때 또다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2차로 전도여행을 가는데 바나바와 마가가 떠나는데 마가가 지원을 했습니다. 나도 따라가겠다. 그때 바울은 노 그랬습니다. 당신같이 유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그치지 않아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 인물을 동역자로 함께 가면은 우리가 너무 힘들어 그런 뜻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다릅니다. 한 번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지. 지난날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실수도 있고 약점도 있어. 비록 지난날에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데리고 가려고 그럽니다. 또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5장 36절에 보면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자기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자, 마가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둘 다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해심이 많고 사랑이 있는 폭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바울은 곱고 강직한 성품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옳은가 바울이 옳은가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개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바나바는 사람 중심으로 일을 했고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일은 이 둘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졌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서 전도여행을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를 택하여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후 바나바와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났죠.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을 따라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의 행적을 다 기록했지만은 바나바를 따라간 사람은 마가였는데 기록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 후에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죠.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후에 고향인 구브로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은 뒤늦게 마가에 대하여서 너무 박절하게 한 것을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기 전에 마가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네가 올 적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 키우는 면에서 보면은 바울은 실패한 마가에게 기회를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에게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좌절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여 주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잠재력을 보고
키워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앞에 서서 일하다가도 나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오면은 그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동역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 아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헌신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사람,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는 건물 짓는 데는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키우는 데는 많이 투자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나바가 없는 교회는 가능성이 있는 일꾼들을 잃어버립니다. 집단이 한 사람을 매장하기를 쉽습니다. 오늘날 악한 세상은 이런 일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사람이 인재를 발굴하고 그를 밀어주고 그를 키워주고 뒷받침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 밑에 있으면 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큰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사람을 키워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인재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한국 교회는 건물을 짓는 데는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키우는 데는 너무나도 인색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사람 키우고 인재를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심성이 착한 사람이 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를 만나면은 좌절한 사람이 용기를 얻고 그를 만나서 손을 한 번만 잡아도 힘이 되고 하나님 그를 만나면은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심성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항상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발굴해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함께 통역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서로 신뢰하고 통역할 수 있는 도량이 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